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방언기도가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12, 15절에서 그럼 너희도 영적을 사모하는 자인데 귀에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러 기도하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은사도 방언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은사 사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독특합니다. 각종 방언이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오듯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양한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방언과 축기를 위한 방언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재하에 말씀하시는 방언도 다릅니다. 자신이 평소하던 방언과 전에 사는 음색과 억양과 사용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가지 방언을 말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성령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방언이 바뀝니다. 은사 사역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방언이 스스로 다르게 나옵니다. 통역한 방언, 즉 예언적 방언의 경우 통역이 되며 방언의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통해 치유, 축사,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구별 등 같은 은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성령에 이끌림받는 영역이 물론이고 그 은사가 지닌 독특한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다른 은사를 행할 때 우리는 의지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져온 영과의 대화를 위해서 각각 다른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될 때 우리는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의 영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방언 연사를 가능하며 단순히 우리 영의 기도인 개인적인 방언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우리 영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은사도 방언은 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하는 기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도를 돕기 위한 방언. 이 방언은 단조로운 것이 일차적인 특징이다. 간혹 통역이 되지만 대부분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영을 강건하기 위한 영의 함양의 주된 목적은 기도의 방언은 대부분 성도들하고는 방언은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방언이 자신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입을 열어서 주를 불러야 됩니다. 은사를 주어진 방언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달란트, 사명, 기질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영을 강건하기 위한 방언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한 모든 요소들이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구해하는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믿음도 강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기를 간구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뜻이 구해야지만 억지로 흉내내듯이 일부러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방언을 흉내내야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은사적인 방언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입니다. 저는 예배나 집회를 임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룰룰룰룰룰루 속으로 마음으로 소리를 작게 나오게 강단 뒤에서 성령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언은 기도의 방언입니다. 기도의 방언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은사의 방언으로 이끌어가서 방언도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원고를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말씀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듣는 분들이 좀 빨라라고 그러는데 나도 몰라요. 성령께서 막 입술 주장해가지고 막 따발총소리 나오니까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이끌림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또 막 따발총 같이 막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설교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잡아가지고 내 입술을 주관하는데 내가 절제하면 인간적인 말이 돼가지고 아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대요. 중단이 돼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경에서 저를 사로잡고 은사를 나타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렇게 세워서 찬양을 하라. 그냥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럼 저는 성경에 감동하셔서 순종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진심으로 기도하게 한다음에 강단에 내려가서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치유와 은사 사역을 합니다. 이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저희가 은사 방언으로 역사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안수할 때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가까워 영이 잠자고 있다. 영이 깨어나게 하라. 그러면 제가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수하면 이 사람은 서름의 상처가 있다. 서름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라. 그러면 또 제가 조치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역사한다. 축기를 하라. 그러면 또 축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하게 시간을 오래 걸리겠다.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이 장악을 못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데려나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감동 오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서서 걸어다니고 말만 할 수 있으면 100살까지도 나가 사역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 뭐 내적 치유가 되고 축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본인 환자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 돼요. 막 억지로 막 자기가 축사하려고 하기 힘들죠. 그 본인이 환자가 기도를 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 다 항하게 해요. 신방에 예를 든다면 신방을 가면서 마음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차 타고 가면서 운전을 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대략적인 가정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가정에 도착하면 성령이 감동하시 시작합니다. 이 가정을 영적으로 많이 누리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부부 안에 문제가 있다. 이 가정은 자녀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 가정 물질로 어렵게 하는 영이 역사한다. 이 가정은 질병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저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상담할 때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방언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식의 말씀을 역사하여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문제 오늘 무엇입니까? 그러면 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생각이 동안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죠. 신방에서 가서 뭐 예배만 들고 무슨 소리 있어? 그 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와야지. 그렇게 성령께 알려준 데 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금방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여기 그 책에다 많이 기록했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세상 삶을 살아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거르다는 성도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사업의 지혜를 성령께 물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방언으로 성령에게 물어봅니다. 성실한 사람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가 사업에 대소사에 있을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에게 물어서 지혜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은사적인 방기가 열리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어보고 기도하면. 방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전부 은사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방언은 우리 영을 강하게 할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며 영의 대화를 수월하게 해서 주시는 것으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잠깐 3분 5분 거 안 돼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방언은 다른 영적 소리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풍성해지면 깊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하고 찾아하는 것에 불구하고 은사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한다고 해도 끈질기게 구하지 못합니다. 기도응답은 어떤 것은 쉽게 얻어지지만 어떤 것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간구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일정으로 구하는데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어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인을 학당에서 교회 부흥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여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답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이것이 하나님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됨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마음 같아서는 모두 주고 싶고 다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가 영적인 순위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까닭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강하게 하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은 중보기도의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효과는 우리 영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면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강력해집니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로 나오며 평안한 마음이 되어 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영의 함양의 은혜는 목사가 깊은 영에게도 얻어지거나 방언기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기도를 통역할 수 있으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모든 방언이 다 통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기도와 가운데 부분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 말씀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르며 방언과 동시에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져 갑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마음이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영어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이 단소롭고 더듬거릴 수준이 아니라
사용되는 단어는 풍부하지 않아서 반복되지만 그것은 매끄럽고 유창해야 됩니다. 자주 끊기고 거친 발음이 나온다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영해성도가 완전히 뚜렷지 않고 마음의 응어리 상처 아픔이 성령사로 정화 치유되지 않은 것이며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이 육체적이라면 이것은 내 지성과 감성이 영으로 향하지 못하고 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 기도하며 그 영을 집중해서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깊이 생각을 집중하고 그 언어를 살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방언에 몰입하게 되며 영의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방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 몰입된 상태.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말라. 기도에 집중하라. 그런 핸드폰 보지 말라. 핸드폰 꺼버려라. 끝난 다음에 봐라. 그러는 거예요. 몰입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 나한테 알려주고 치유가 되고 귀인 떠나가는 거예요. 방언기도에 몰입하면 우리 지성과 감성은 영으로 도는 신호에 민감해지며 그 신호를 이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작용에 따라 방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이 활발해지며 영의 운동을 얻어 우리의 기도에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리할 것을 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 겉사람의 기도보다도 주님은 우리 속사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할 사역을 받아오는 분한테 육적인 사람은 치유가 안 된다.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치유된다. 그런 많은 게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이 치유가 빨리 됩니다. 바울은 개인 기도에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이런 차원에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도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가 쉽고요. 계시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성령 은사들이 밝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여 영적인 상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은사로서 방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일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성의 세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 먼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